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교훈이 바로 줄서기의 중요성입니다. 인생은 결국 어디에 줄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시바, 심의, 다윗 이 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멀어지고 아들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자 다윗 왕은 600여 명 가량의 신하들만을 데리고 궁궐을 떠나 아무 기약도 없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언급된 것을 보면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프고 다급했던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왕이지만 왕 같지 않은 자리, 그것이 인생의 바닥입니다.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시바입니다. 원래 그는 사울 왕의 종이었지만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물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줄을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른 다윗 일행을 감람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감람산을 넘어오자 그는 2마리의 나귀에 많은 음식과 포도주를 싣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피난 가는 다윗 일행에게 굉장히 필요한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바가 이것을 가져왔을까요? 순수하게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선물로 교묘하게 다윗 왕의 마음을 얻은 뒤에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속아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충성, 속으로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주인까지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시바처럼 물질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돈이 기준이 되면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물질에 줄을 선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에 줄을 서기보다 하나님께 줄을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사울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며 모욕합니다. 다윗을 향해 피 흘린 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상황이 바뀌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잘 될 때는 침묵하고 무너지면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회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줄을 선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피난 가고 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였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의 조카이자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는 당장 가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는 이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게 되면 이제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가 시므이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다면 누가 막겠느냐?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므이가 계속 그 뒤를 따라오며 저주해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후에도 그는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바는 물질의 줄을 섰고 시므이는 기회의 줄을 섰고 다윗은 하나님께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줄을 서면 실패하게 됩니다. 또 출세의 줄을 서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줄을 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줄을 서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바나 시므이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께 줄을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줄을 잘 서야 인생이 바로 섭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시바처럼 물질의 줄을 서지 않게 하시고 시므이처럼 기회의 줄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께 줄을 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